성경 보시는 분들은 오늘 만약에 새벽에 보셨다면 그 본문과 같은 본문이 될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자, 이것은 다윗이 절망 가운데 또 멸망될 위기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음을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윗이 얻은 이 용기에 대하여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얻게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은혜를 입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용기를 얻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고 다윗과 같은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리저리 피난을 다녔죠.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는 사울 왕에게 잡혀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내가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자. 블레셋 땅에 내가 내려가면 사울 왕이 자신을 더 이상 추격할 수 없으므로 내 목숨을 건지지 않겠네. 그렇게 생각하고 블레셋 땅에 내려가서 블레셋 왕인 아기스에게 신하를 자처하고 그 아기스의 밑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생명과 안정을 얻습니다. 그리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아기스 왕에게 하사받고 그 성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살게 하면서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에서 블레셋을 위해서 다윗이 일을 합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말렉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 블레셋 땅과 애굽 땅 사이에 거주하는 민족으로서 블레셋과 애굽 사이의 무역 노선을 강탈하는, 무역 노선에서 강도짓을 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애굽은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거든요. 애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무역 통로에 항상 아말렉 족속이 걸림돌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치고 블레셋을 위해서 일할 때에 아기스 왕, 블레셋 왕에게 다윗은 큰 신임을 얻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잘못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슬하에서 자라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 중간에 큰 위기와 또 병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여 인생의 좌절을 맛보다가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친절한 이웃을 만나 또는 친한 친구를 만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됐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에서 떨어져 살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가나안 교인이 뭐냐? 전 처음에 지금 가나안 교회의 교인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교회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신앙은 갖고 있는데 교회에 출석을 안 하는 교인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한대요. 하나님은 믿고 예수님은 믿겠는데 내가 교회는 못 다니겠다. 그래서 교회에 실망하고 또 교회에 그 섭섭함이 있어 교회를 떠나 그저 집에서 혼자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그저 신앙을 유지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또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교회가 아닌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진실한 교회를 찾아 그 교회의 일원이 돼야지 에이 난 실망했다 절망했다 내 마음에 드는 교회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은 믿고 예수님 믿되 교회에는 속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안에서 사울 왕을 피해서 참 많은 곳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셨습니다. 한 번도 사울의 손에 넘기신 적이 없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갔어도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잠깐 블레셋 땅에 마음을 두고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죽을 뻔해서 미친 척하고 도망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모든 다윗의 경험, 그의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그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야만 합니다. 내가 죽어도 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에서 살고 죽어도 그 땅에서 죽어야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으니 이후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생각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 있다가는 내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겠다.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면 사울왕이 거기는 못 쫓아오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블레셋 왕 밑에서 신하 노릇을 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도 어떤 이유에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에 살았는데 잠시 그 성을 비우는 동안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와서 이 시글락 성을 불태우고 거기에 속한 모든 가족들과 그리고 재물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참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제가 가끔 드라마라든가 아니면 영화 같은 데 보면 끝까지 국가를 위해서 또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디서 다 무너지는가 하면 자기 가족을 죽이겠다고 하면 다 무너져요. 너 항복해라. 안 한다. 네가 항복하지 않으면 네 가족을 죽이겠다. 그러면 거기서 다 무너져요. 또 정보를 내놔라. 안 줍니다. 끝까지 난 입 다물겠다. 근데 가족을 앞에다 놓고 네가 입을 다물면 이 가족을 네 아내를 죽이겠다. 네 자식을 죽이겠다. 그럼 거기서 다 무너져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얼마나 큰 위기에 놓였는가 하면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왜요? 자신의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위기, 사울 왕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지금까지 따르고 자신을 보호해 주려고 했던 자신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땅이 아닌 블레셋 땅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안전한 삶을 블레셋 땅에서 얻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결코 안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떠나서는 결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사무엘상 27장에 다윗이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야만 내 생명을 보존받을 것이다. 내 가족들과 내 생명이 그래야만 보존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올 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안전을 보장받으려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내려놓고 세상에서 나를 보호할 무엇인가를 찾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오늘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닥친 이 위기는, 특별히 다윗에게 닥친 이 위기는, 자신의 부하들이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이 위기는 그가 하나님의 땅이 아닌 블레셋 땅에서 그의 생명을 보장받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블레셋 땅에 가서 블레셋 왕의 인정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1년 4개월을 그 땅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블레셋 땅에서 1년 4개월을 지내면서 왕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블레셋 왕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위기가 닥쳐왔는가 하면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겠다고 다윗을 불러 올린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테니 내 신하인 다윗 너도 군사들을 이끌고 나에게 와라.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 앞에 다윗이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보존받겠다고 블레셋 땅에 내려갔는데 그에게 온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 자리에 놓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해야 할 자리에 놓이게 되었더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놓일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환경과 여건이 또 사탄의 손이 우리를 하나님의 대적의 자리에 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아기스 왕의 부름을 따라 군사 600명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갔지만 블레셋의 5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절대 반대하는 거예요. 이 다윗을 데리고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위하여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를 상기시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블레셋을 1000명을 죽였다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기스 왕은 방백들의 반대에 못 이겨 결국 다윗을 시글락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백들을 움직이지 않았더라면 그는 꼼짝없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아기스 왕에게 공격을 받거나 진퇴양난의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그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러나 그가 블레셋 땅에 내려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또 우리의 잘못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한 내리시는 분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시글락이 공격을 받고 그 성이 불에 타고 그리고 모든 가족을 잃어버리는 지경이 되어지고 그리고 부하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기는 올 수 있을지 몰라도 멸망은 오지 않습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위기에 놓였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용기를 얻고 그리고 나 다음에 그 다음 행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음에 나오는 오늘 본문 7절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 속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이 용기를 얻게 된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 부하들을 향하여 칼을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들을 불러서 빨리 에봇을 가져오라. 여러분,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입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그 에봇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가 있어요.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도록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고 그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말렉 족속을 찾아 나설까요? 뒤따라가면 잡을 수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물었는가 하면, 또 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 했는가 하면, 이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또 다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아니면 다 끌려가서 이제 다시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면 이것은 도저히 찾아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에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십니다만 거기는 광야 지역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돌산과 그리고 사막이 있는 곳이에요. 바람이 한번 싹 불면 사람들이 지나가는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거기를 가봤는데요. 한참 지나갔는데 바람이 싹 부니까 지형이 바뀌더라고요. 지형이. 그 가이드들이 그래요. 지금 저렇게 산이 보이시죠? 얼마 있으면 저 산이 없어집니다. 그 왜 없어지냐 했더니 모래산인데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모래산이
허물어지고 다른 쪽에 산이 생긴대요. 그래서 사막에 들어가면 지형을 보고는 절대로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말렉이 이 포로들을 전부 끌고 며칠 전에 떠나갔는데 뒤를 찾을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을 불태운 흔적들을 보니까 이거 분명히 아말렉 족속 짓인 것 같은데, 근데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을 불러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겁니다. 우리가 쫓아가야 합니까? 쫓아가면 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하시고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에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방법이 없다는 것은 기도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두 아들 앞에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서 살아나고 벗어날까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배우라고 주시는 도구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잃을 위기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기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죠.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면서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기도하면 돌이 튕겨져 나가냐? 기도하면 네가 죽을 걸 안 죽냐? 아마 그렇게 비우시면서 스데반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앞장섰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데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입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옷을 맡았던 사람이, 여러분, 이게 대장이라는 뜻이에요. 야, 전부 우통 벗고 나한테 다 맡겨, 그리고 쳐. 이렇게 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을 때 자신을 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죽은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입고 그가 초대교회 하나님 앞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스데반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 생명을 잃어가는 자리에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고 그 기도의 응답을 따라 아말렉 족속을 찾아 출발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잡을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말렉 지역을 향하여 나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굽 사람인 아말렉 족속의 종이 하나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람을 추스려서 살려놓고 보니까 아말렉의 종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말렉 족속, 내가 함께하는 아말렉 족속들이 시글락을 공격했었다. 시글락을 불태운 사람이 바로 내가 종으로 있던 그 아말렉 족속이다. 아말렉 부족이다.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종에게 그러면 그 아말렉 족속들이 어디로 갔겠느냐. 그리고 종은 따라다녀 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의 인도함을 따라 다윗이 가족들을 붙잡고 있는 그 아말렉 족속을 찾아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밌는 내용이 하나 나와요. 가다가 이 애굽 소년이, 이 종이 병이 드니까 주인이 버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이 병들었어요. 이것은 종은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웬만큼 병들었으면 버리고 갔겠어요? 적어도 여러분 걸을 정도만 됐으면, 따라갈 정도만 됐으면 여러분 버리고 갔겠냐고. 근데 이 종이 어찌든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아팠던 겁니다. 도저히 그 무리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니까 주인이 차라리 여기서 버리고 가는 게 낫겠다. 괜히 얘를 데려가느니 힘들고 또 가서 치료하자니 돈 들고 차라리 그냥 그 돈이면 내가 노예를 하나 다시 사지. 그리고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일을 버려졌는데 물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었는데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죠. 이 노예를 아프게 하시고 주인이 버릴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살려두셨다가 다윗의 무리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자 노릇을 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따라가라, 잡을 것이다,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종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뒷감당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고 네가 해라 그래 놓고 네가 알아서 해라 난 모른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북한강 중앙교회에 와서 경험한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저에게 어떨 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거를 시키실 때가 있었어요. 감동을 주시는데 이게 도대체 가능하냐? 제 스스로도 가능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목회자인 제가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만한 일을 시키세요. 그래 놓고 하나님은 그 뒷감당을 다 하십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한 것은 하나님이 시킨 거니까 내 생각에는 말이 안 되고 내 계산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니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서 쫓아가보자. 여러분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람을 불러들이시든지 아니면 우연히 누굴 만나게 하시든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애굽 사람 한 소년 종을 하나님이 다윗이 가는 길목에 남겨놓으셨다가 다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도로 다 찾을 다윗의 가족들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의 가족들 그리고 도로 다 찾을 이 가축들을 왜 빼앗기게 하셨을까? 아니 처음부터 시글락이 공격을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빼앗기지 않도록 하실 수 없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떠났을 때 그 성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아말렉의 손에 넘어갔다가 도로 찾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어려움 안 당하고
편안하게 살게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하셔서 어려움 가운데 갔다 오게 하십니까? 도로 찾게 하실 거면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깨달으라 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내 백성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네가 내 백성, 내 나라, 내 땅, 가나안 땅을 벗어나 블레셋 땅에 간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위기에 놓였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살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왕위를 보존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 많은 왕들이 자신이 왕이 된 후에 자신의 부하들이 자신을 옹립해서 자신의 부하들이 자신을 따라줘서 자신이 왕이 된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오늘 본문의 위기 속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부하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지 아니하십니다. 그 무엇도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장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존하심의 은총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모든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며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얻은 이 용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 속에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또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